베세메스 사람들, 여기도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다루게 되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궤를 구별하셨고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를 손으로 대는 것은 그냥 죽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손으로 잡지 못하도록 이렇게 궤를 봉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옮기게끔 어깨에 짊어지고 옮기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구별하셨고 그리고 그 거룩성을 하나님께서는 유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그 행동 요령까지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어요.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궤를 손을 대고 열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5만 70명이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의 인구가 7만 밖에 되지 않는데 이 베세메스 고을의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5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 이 70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이것은 70명이 죽은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당시에 아주 중요한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상황을 역사적으로 아주 바르게 기록해 갔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도 5만을 빼고 7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이것은 70명이 죽은 것이 옳겠다. 그런데 뭐 70명이 죽었던 5만 70명이 죽었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아주 분명한 교훈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려고 하는 것은 죽음밖에 그들에게 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죽음밖에 그들 앞에 남겨져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경계선상에 있어요. 우리가 이 성전을 생각할 때 이 성전이 자체는 이건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그런데 이 건물이지만 우리는 이 성전을 좀 거룩한, 깨끗한, 그리고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공간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또 구별하려고 들어요. 그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공간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 자신이 이 공간을 구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 이렇게 구별하기 때문에 이곳을 세속화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이 공간 자체를 아주 신성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다루면서 이곳에서 그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외에는 여기서는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
하는 것을 너무 앞세워서 이곳 자체를 신성시하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십자가를 우리가 우리 믿음의 어떤 근본으로 생각하는데 그 십자가 형상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고 그 십자가 목걸이가 우리에게 어떤 거룩함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구분하고 내가 이곳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으로 우리가 구분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좋은 유익이 되는 것 뿐이지 이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구분했다고 해서 이것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모습 그대로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대로 그걸 다루어야만 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는 결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궤를 온전하게 모시기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또 그것을 잘 섬기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거기에 우리의 사견을 갖다 집어넣을 필요도 없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완전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뭘 변형을 시키고 우리의 형편을 따라 바꿀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할 때 그 거룩함이 유지되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이방인은 아니었지만 이 벳세메스 사람들 속에도 두 가지가 작동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여호와의 궤가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그런 미신적인 마음이 그 속에서 작동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궤를 함부로 다뤄도 될 거야. 이방인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여호와의 궤를 열어보다가 70명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얻어야 되는 교훈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방인들을 함부로 대해야 되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방인들을 개, 돼지만도 못하게 벌레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보면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했던 벳세메스 사람들은 결국은 이 여호와의 궤를 잘못 취급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서리요. 누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서리요. 표현은 참 좋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까지 이렇게 치시는가 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발이 더 높은 곳에 있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숲의 도시다. 숲의 사람들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왜 실로로 보내지 않았을까요? 본래 있던 자리는 실로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두 가지를 봐요. 전쟁을 하면서 실로가 파괴됐을 거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에는 이미 그 실로는 다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높은 고을에 살고 있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좀 샤머니즘적인 그런 생각이 좀 있었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이 벳세메스나 기럇 여아림은 이 높이 차이지 이 멀리 떨어지지 않아요. 위로 올라가면 있는 도시니까. 근데 블레셋의 영향권 아래 있는 그런 고을이었어요. 이 벳세메스가. 그래서 이 벳세메스가 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실로로 보내거나 막 이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또 자기들을 괴롭게 굴 것 같으니까 높이만 설정을 하고 높은 곳으로 올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은 곳은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옮겨가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궤를 옮겨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이 자기 아들 엘르아살에게 구별을 시켰어요. 너는 이것만 해라.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일만 해라. 그렇게 딱 구분해서 이 여호와의 궤가 거룩하게 보존되도록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됐어요. 20년 동안이나.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면서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와가 왜 우리를 지금 떠나 계시느냐,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비나답이 담대하게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옮겨올 수 있게 하고 자기 집에 이렇게 모셔두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구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던 것을 보면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그 일대가, 그 나라가 복을 받게 만드는 것은 이처럼 아비나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대로 이 여호와의 궤를 잘 모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속에서부터의 열정이 끌어오를 수 있게 만들었던 그 단초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이 사그라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그렇게 끌어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진통을 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깨달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행동이 뒤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환난과 질고를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붙잡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걷는다, 말씀대로 행한다, 말씀대로 입을 연다, 말씀대로 생각한다. 온통 내 삶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말씀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좋은 날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